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을 더디내고 말을 더디하기로 했습니다. 듣기를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말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이라서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부모님들이 꽤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참 좀 딱딱한 부분이고 쉽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늘도 참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은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 공평하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시작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실 텐데, 자녀들이 아빠 왜 아빠는 오빠한테만, 뭐 언니한테만, 누나에게만 이렇게 해줘, 뭐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해, 이런 이야기를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깜짝 놀라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내가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으로 시작을 하면 오늘 말씀을 받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우리가 차별과 판단과 우리 마음의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공평해, 나는 그런 부분에서 난 차별하지 않아. 이제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클 때 이제 제가 이제 14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시급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저는 이제 흑인촌, 이제 마약촌, 이제 이렇게 좀 범죄가 많은 곳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거예요. 막 뭐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이제 뭐 강도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을 때 흑인 분이 앉으시면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전혀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뭐 백인이 나한테 더 잘해주지도 않는데 오히려 더 나를 차별할 수도 있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제 경험을 통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이나 이런 판단에 대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인생살이 중에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야고보서가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팽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차별의 문제가 팽배하지만 이 시대에도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들어오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랑 다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금가락지를 꼈다라는 것은 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귀족을 의미하는. 그래서 귀족이 오거나 뭐 이제 좀 잘 알려진 사람이 올 때 교회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대함에 다른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철칙이 하나 있는데, 어느 누구가 이제 교회를 방문해도, 이제 세상에 뭐 어떤 분이 방문해도 항상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런 분들을 나중에 소개한다. 이제 그게 제 철칙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노숙자 한 분이 여기에 들어오시면 우리 모두 다 불편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어제 교도소에서 나온 분이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이분은 어제 나오신 분입니다, 이제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환영을 하면 우리가 박수는 치지만 이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해결책이 1절에 있습니다.
자,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영광의 주입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는 부활하신 예수,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뜻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의 정체성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믿음의 소유자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우리가 아직도 헤매고 아직도 방탕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핵심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예수님께 받은 긍휼로 내가 오늘 맞닥뜨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를 대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라. 제가 한창 순회 선교 다닐 때 제가 정말로 수많은 나라를 갔는데 이제 선진국을 가든 후진국을 가든 뭐 어떤 대륙을 가든 저는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지,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죽게 하듯 하라. 자, 따라해보세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그 사람을 주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모 이거는 또 좀 성숙하신 분들은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또 어디에서 걸리냐면 성품적인 거예요. 성격적인 거. 여러분, MBTI라는 거 있죠? 해보셨어요? MBTI를 하면 나랑 잘 맞는 MBTI가 있고 나랑 잘 맞지 않는 MBTI가 있어요. 그렇다고 누구 만날 때마다 MBTI가 뭐예요? 이거부터 물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성격과 성향을 따라서 그를 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또 이제 뭐 재밌게 한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도 조심하고 고쳐야 되겠지만 그것을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상처를 줘놓고 긍휼하게 넘어가자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공동체, 똑똑한 공동체가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진짜 성도는 정말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정말 그 이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나 보이는 것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마라. 또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그 어떤 배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모든 생명을 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잠언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예수가 나를 볼 때에 느끼셨던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전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내가 아직도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의 것들을 선택할 때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 그 긍휼한 마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문이요, 정말 너무 딱딱하고 이게 정말 어떻게 설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고생 좀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베이직하게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특별히 잘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자를 절대로 없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보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차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네, 이게 오늘의 한 줄이에요. 오늘의 한 줄. 좀 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차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차별.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꼭 제가 한 말이 아닌 건 꼭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말처럼 남의 말을 제가 한 말인데 자기 말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차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평하고 공의롭지 않아요. 하나님만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공평하고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차별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문제가 계속 깊어질 것이고 이게 난 잘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24시간 열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9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이렇게 했어요. 최고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법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정말 존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의 대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 예.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 예. 어떤 사람은 참 좋은데요, 어떤 사람은 좀 버거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버거운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 나랑 조금 스타일이 달라도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좀 우리의 생각보다 좀 약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좀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냥 정말 죄인이 온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불편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를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진짜 교회가 되는 우리의 훈련입니다. 벌써부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오면 어떡할까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맞닥뜨려지는 나랑 좀 잘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훈련하자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지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성을 띠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도 자연적이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거랑 마찬가지.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죄의 피라미드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죄는 에이 뭐 그거는 그냥 뭐 하나님도 그냥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예요. 뭐 거짓말이라든지 뭐 질투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맨 위는 뭐 살인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실 때 그것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밑에 있는 죄랑 위에 있는 죄, 그 중에 하나도 범하면 다 범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영광의 주, 부활하신 주를 믿는 사람, 우리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 우리의 정체성,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판단하지 마, 차별하지 마.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40일 금식을 하고 막 우리가 매일매일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업신여긴다.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도 애를 쓰는 거죠. 사랑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좀 편한데 얘는 확실히 나보다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를 차별하고 우습게 대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잠시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지나가는 생각 중에 이렇게 차별하는 생각, 나보다 이렇게 업신여기는 생각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여기 이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 밑줄.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자유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그 율법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됐는데,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라. 매일매일 살아라. 근데 말과 행동이 같이 나타나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말과 행동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살아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딱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 마음으로 네가 말하고 행동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 긍휼, 주님이 나를 향하셨을 때에 가지셨던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긍휼이 뭐냐?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가지셨던 그 마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 없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 죽어요. 그런데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을 가지고 살면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 달려가서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휼은 우리를 심판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긍휼을, 다른 것이 심판을, 다른 것이 죄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에게 바라보는 그 기준이 긍휼이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타인에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놓고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그 마음,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누구든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 그 모든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해요. 우리에게 기독교는 사랑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도라면 오늘도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닥뜨려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다. 그래서 긍휼함으로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를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정말 섬기고 죽게 하듯 하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인생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변화돼야 돼요. 말하는 것도 변화돼야 되고, 자꾸만 들쑤시면서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거 안 해야 돼요. 또 주님 앞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거는 우리에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